이등교회 교우들은 대체로 교회를 다닌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교회를 꽤 오랜 시간 다녔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하느라 우리의 잔뼈가 굵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런 조언들을, 신앙적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해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과연 그럴 것일까요? 질문이 듭니다. 다른 차원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는 주기도문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인에게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기도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별 상관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주기도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기도를 끈질기게 드리는 것, 네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고 진지하게 오래도록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훌륭한 신앙의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칭찬해왔고요. 그럼 또 묻습니다. 과연 그런 태도가 옳은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을 조금 되짚어 보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 보았는지,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도를 드려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성경 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주기도문, 그 맥락은 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어떤 곳.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까지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는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은 세례 요한의 기도문과도 다르고 유대교 전통적 기도문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독인들의 신앙적 기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단순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까이로 초대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당신, 그분,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가까이로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주기도, 이 기도는요, 세례 요한의 기도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종말적 심판자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의 기도와 예수의 주기도는 다릅니다. 유대교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유대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불러요. 멀리 계신 분입니다. 그런 유대교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까이로 초대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 성경 공부 과정에서 다른 시간에 차근차근 좀 더 공부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매우 친근한 분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부르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일을 먼저 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송하신 사건이 2번 등장합니다. 2번. 9장에서는요,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70명, 성경에는 가로 열고 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또 시키신 겁니다.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2번째 사건은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예수님께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어요 라고 말하고 예수는 그들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야 주 기도문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요청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기도보다 일을 먼저 시키셨어요. 성경의 맥락을 볼 때 그러하네요. 그러니 기도보다 일을 앞세우지 말아라, 기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은 절대 명제가 아닌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본문 9절에서 10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구하라 ask가 되고요, 찾아라 seek이 되죠. 두드려라 knock입니다. 그 이니셜을 따서 ask 기도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뭡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끈질기게 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끈질기게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죠? 끈질기게 어떤 기도를 하라? 끈질기게 앞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너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가 아니고 끈질기게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라고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는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 들어있어요. 주기도문과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라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어주십시오.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필요한 양식의 부분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 부분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필요한 양식이란 말은 내일 양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내일 양식. 아버지,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떤 요청이 될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지속적인 양식을 주세요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요청하여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좀 살펴보면요, 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늘 5절부터 있는 내용,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 제자,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 누군가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죠. 왜냐하면 여행 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또 다른 친구에게 내어줄 만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의 맥락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내일을 위해 비축해둔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있었다면 친구에게 내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내일을 위해 비축해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 중에 그 누군가는 한밤중에 자신의 다른 친구에게 거침없이 찾아갑니다. 빵 3개를 꿔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자신을 위한 그 내일 양식이 내 손에 있으니 내게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워달라 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부끄러움이 없이 고집스럽게 요청하는 것. 중요한 거 이거죠. 부끄러움 없이. 마치 내 내일 양식이 네 손에 있으니 우리 나눠줘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움 없이 끈질기게 하는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내 내일 양식이 네 손에 있으니 우리 함께 먹을 수 있게 내어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놓고 나니 왠지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순순히 내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 이야기에서 빵을 구워주는 친구는 대체 누구일까요? 빵을 구워주는 존재,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빵 3개를 구하는 걸까요?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와 나누어 먹을 것이면 2덩이면 되지 않습니까? 한 덩이씩 나눠 먹으면 2덩이면 될 것 같은데 뭐 한 덩이 반씩 먹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왜 빵 3개를 구하는 것일까요? 한 덩이당 한 명씩 먹는다고 하면 3번째 빵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왜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폈지만 주기도문과 그 주기도문을 끈질기게 하라는 그 가르침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요, 예수가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빵을 나누는 자리에 빵을 구워주는 친구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와 함께 먹을 내일 양식을 요청하러 다른 친구에게 갑니다. 그 친구에게 맡겨놓았다는 듯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3개를 달라고 해요. 3번째 빵은 누구의 것입니까? 빵을 구워준 친구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예수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가 말하는 빵을 내어주는 친구는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요, 그 하나님께 거침없이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느닷없이 찾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일 양식, 내게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친구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나 더불어 그 하나님은 빵을 구워주는 그 친구이신 하나님까지 포함하여 3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빵을 구워주시는 그 하나님까지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우리는 받아들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빵 3개를 청하여 이웃과 나누어 먹고 더불어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공급자의 위치에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의 위치에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 하나님, 빵을 구워주는 그 하나님도 초청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와 나누어 먹는 그 자리에 빵을 구워주는 친구도 초대합니다. 하나님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 친구의 여행이 어땠는지,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나누는 축제를 벌이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는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죠. 첫 번째 빵은 한밤중에 찾아온 여행하다 온 친구의 것입니다. 두 번째 빵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 제자 중 그 누군가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빵을 구워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요, 하나님을 모셔들여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맞아들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 기도는 우리를 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 삶의 생존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나에게 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공급자의 위치로만 놔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며 대화를 나누며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기도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는 모셔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 구해서 얻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서도 내 필요한 양식만 내놓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까지 초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나누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요?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용할 양식 같이 먹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필요한 양식 주셨으니 우리 같이 먹어요 라고 초대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기도, 그 기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넉넉히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